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성경 지식을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가는 기초로 돌아가자. 이 시간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는 이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마귀는 이제 갓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첫 번째 공격으로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 내내 끊임없이 이 구원 문제로 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있어서도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령하고 거리설교 하다 보면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있는 사람을 좀처럼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한 번쯤 흔들려 봅니다. 예전에 러커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때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보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어요. 다들 눈치 보느라고 예, 손 들기도 뭐하고 손 안 들기도 뭐하고.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번쯤 흔들려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과거에는 흔들려 봤다 하더라도 지금 과연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오늘 밤 죽는다 하더라도 하늘 말씀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잠시 머뭇거리죠. 그러다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하죠. 어떻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확신을 갖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면 이제 막 흔들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 구원 안 받았나?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제목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보장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앞에 있는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보장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근거로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자, 전자는 하나님의 몫이고 후자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오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근거를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한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들었고 그대로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대로 우리는 믿은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도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그것대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공부를 할 때에 다 다루었던 구절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특히나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사라 했어요. 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고 또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갖는 데 있어서 그 확신을 있어서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근거예요, 근거.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도 폐기시킬 수가 없어요. 비록 성경 변개자들이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막 흔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몇 가지 세 개의 구절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읽어보시고요. 그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면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올바르게 보존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은 이것을 변개시켜 버림으로써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흔들어 버립니다. 거기 보시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공부하지 못하고 또 사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건 보장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변개된 성경들을 통해 나타난 변개된 실상들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선한 행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보장을 갖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고 또 성경에는 자비란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 은혜와 자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은혜는 뭐냐면 자격이 없어도 뭔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럼 자비는 뭐냐? 자비는 우리는 지금 지옥 가야 돼요.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벌을 면제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비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은혜와 자비를 동시에 받은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없었어요. 어떤 행위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지옥 안 가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비예요.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죄인은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분명하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자, 그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시대에는 어떤 행위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고나 노력, 어떤 개인적인 선행,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것이지 결코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자, 만일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계속 행위를 해야 돼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이나 행위,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잘 보세요,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동물,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안 드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주 교회를 빠짐없이 출석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모여야 되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당신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냐면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올바른 답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어지는 9절, 11절 보시면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으나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어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설령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구원에 행위적인 요소가 들어있었다면 매번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속에 살아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바로 여기에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특히나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 마냥 느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또 자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자꾸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순환 논리에 계속 빠져요. 그러면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에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아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근거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내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보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결코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내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나아온 사람을 예수님은 내어쫓지 않으세요.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임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의 확신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자, 확신을 누가 해요?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죠. 누가 확신시켜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보장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나 확신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기 방화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한 젊은 20대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은지 물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하늘 날 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확신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까? 자기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지금 이분은 뭐냐면은 이 영접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확신을 못 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여줬어요.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이 말씀을 딱 보여줬을 때에 바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자, 사탄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너 정말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 영접했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언제 영접했습니까? 꼭 그 날짜를 기억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영접한 날짜를 기억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 그거 꼭 날짜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내가 가리키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거예요. 너 정말 언제 구원받았어? 사탄은 계속 묻거든요. 자,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생명이나 사망이나 우리가 죽을 때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생명이나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천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어요. 정사들, 권세들, 이들은 누구냐면 영적 존재들인데 악한 세력들이에요. 어떠한 악한 영적 세력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어요. 현재의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어떤 일들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어요. 다가올 일들, 미래 일도 마찬가지죠. 높음,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들도 깊음은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요.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물층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혹은 우리 아래에 있는 어떤 것들도, 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이거는 이중 안전장치예요. 우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죠. 첫 번째 안전장치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빼서낼 수가 없어요. 빼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흔들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확고하게 지켜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킨다고 했습니다. 1년 전쯤에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 와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 자매님이 와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과정 가운데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부분이 그 자매님에게 계속 걸렸던 것이에요. 그때 그 자매님에게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고. 이 구원은 주님께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분이 정말로 순수한 어떤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괴로웠던 것이에요. 구원의 보장이 계속 흔들리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 고민했다가 바로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것이에요.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그 확실한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성도에게 문제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설교자가 구원받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사람이 잠시 머뭇거립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예,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이 말씀을 보여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생이죠,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보세요.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설교자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네, 믿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가 뭐죠? 말씀을 안 믿는 것이에요.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절들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 확신을 못 갖는데 문제는 말씀을 안 믿는 것이죠. 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근거 위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성령님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근거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인치셨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인쳤다. 다른 구절 다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다른 구절들 한번 다 개인적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 즉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죠? 이걸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됐어요. 즉 구원의 복음, 이 말씀이 전파됐을 때 내가 들었어요. 듣고 내가 믿었죠. 그랬더니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에요. 그 인침 받은 것을 누군가가 지우거나 할 수가 없단 말이죠. 14절 보시면 언제까지 이것이 되냐면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날이에요. 즉 휴거 때죠.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시느라 했어요. 자,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에요. 보증.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성령께서 인치심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자, 이거와 연관해서 여러분들에게 7가지를 좀 제시할 텐데요. 여러분 거기 여백에다가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7가지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거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토대로 해서 최종 전의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택함은 뭐냐면 칼빈주의들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의 택함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택함을 받는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예요. 믿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거기 펴 있을 테니까요. 1장 4절 한번 보세요.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칼빈주의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요. 이 한 구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없으면 칼빈주의가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요. 믿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즉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지체 중에서 팔은 지옥 가고 다리는 하늘나라 가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몸으로 하나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영생이기 때문에 구원이 안전한 것이에요. 선물로 주어지는 영생. 그야말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 않으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래요. 중보. 예수님의 중보. 지금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중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절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가장 위대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자를 모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죠. 로마서 아까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의 몸의 구속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가장 위대한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받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 여섯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에 근거한 게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에 기초하고 있다면 늘 불안한 것이에요. 언제 이것이 흔들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항상 의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하고 의로우신 바로 예수님의 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설령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그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보시면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에베소 1장 10절에서요.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세요.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7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주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지만 말씀을 통해 갖는 것이에요. 언젠가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과 연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이러한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예배당에서 나가 복도를 쭉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 하늘에서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스펄전인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자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에 왔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천사 자네가 오기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자신 없으세요? 사랑하세요? 어떻게 그걸 확신하십니까? 예. 우리 찬송가에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가사 끝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써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 써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꼭 주님이 꼭 나타나셔서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기초적인 부분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고 있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확신을 흔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게 누구겠어요? 사탄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황을 가리킬 수만 있다면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결코 어떤 감정이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진리를 알기 전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누가 뭐 안 알려주니까, 알 수도 없으니까 이 감정의 근거에서 제가 확신을 막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날은 막 감정이 막 북받쳤을 때는 구원 받은 거구나. 막 감정이 막 다운될 때는 구원을 안 받았나?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더 심해지니까요. 막 그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충실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또 예배에 안 빠지고 잘 나오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또 어떤 날 어떤 설교를 딱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그냥 그 반대의 경우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성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거의 10여 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다니던 교회에서는 앞에 나와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하죠. 근데 속은 어떠냐면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끙끙 앓고 그런 10년을 보냈던 것이에요. 아무런 성장도 열매도 없었어요. 하지만 진리를 알고 나서는 이 모든 문제가 그냥 팍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로 돌아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인이 위한 3분 에세이 지혜의 샘.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 존 밀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낳으시고 그분을 섬기라고 명하시자 사탄이 그의 반감을 갖고 반역한 것으로 그의 실낙원에서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을 밀턴의 책에 등장하는 가장 입체적인 인물로 꼽으면서 심지어 동정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셔서 사탄이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되자 정당하게 분노했다는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해보면 루시퍼는 전혀 그런 이유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 천상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으며 하나님께 통치의 권위를 받은 독특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닌 교만이 싹트자 그의 아름다움은 죄로 변질되었고 말았습니다.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시기한 것이 우주적인 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반역에 동조한 피조물들을 물로 심판해 버리셨는데 그 사건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탄이나 죄는 미화되거나 동정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어느 면으로 보나 더럽고 악하며 그 결과가 끔찍합니다. 숱한 세월 동안 사탄의 자식들이 기독교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꾸며내어 대중을 속여왔습니다.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실체를 숨깁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성도가 성경을 공부할 때 사탄의 거짓을 분별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대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인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 대가는 바로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죄인들이 죽은 후에 가는 실제적인 장소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죽어간 수많은 죄인들이 이곳 지옥에서 지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암흑과 저주, 고통과 비명소리로 가득 차 있으며 뜨거운 용광로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이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는 한 결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증스러운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죄인들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고 창에 찔린 몸과 못에 박힌 두 손과 두 발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살인자도 오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한 사람도 오십시오. 창녀도 오십시오. 음행과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오십시오. 강도도 오십시오. 거짓말쟁이도 사기꾼도 모두 다 오십시오.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계획하고 행했던 그 사람도 오십시오. 모두 다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듯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보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완고한 고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죄악 가운데서 지옥으로 갈 날만을 기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굳이 지옥으로 가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찬송, 영광을 주께 함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